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무척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를 없애버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 예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먼저 가는 것은 그것은 그 피곤한 것보다 집에 빨리 가는 그 안락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처음에 피곤을 무릅쓰고 교회에 왔을 때의 그 간절함, 그 진정성은 사라진 채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졸리고 자꾸 다른 생각 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뒤로 하고 어쨌든 교회 가고 어쨌든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옆 사람과 얘기하거나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가 되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모습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야, 참 감동적이다. 그렇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복을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복은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행위가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 다 검사해 보고 온전하면 그때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한 사람보다 어쩌면 몇 번 예배를 빠졌지만 가슴이 불타는 것 같은 그 성도를 더 사랑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지셨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목사님,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가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몸이 가까워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주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그렇게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으니까 몸도 교회에 오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으니까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으니까 손에 오물 묻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헌금할 수도 있고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헌금 드렸는데 상을 못 받으면 여러분 아깝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상 받으려고 헌금한 건데. 여러분, 헌금을 들여서 상 받는 사람은 상 받으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상 받으려고 헌금하는 사람은 상 못 받아요. 헌금을 통해서 상 받는 사람은 상 받으려고 헌금한 게 아닙니다. 봉사하다가 주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상 받으려고 봉사한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서서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들여다봅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받네?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축복받네?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헌금하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 게 응답을 못 받아. 돈도 드렸고 봉사도 했는데 복을 못 받아.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그때 목사님 멱살을 잡아봤자 소용없습니다. 교회 헌금 드렸던 거 반납해달라고 청구하지 마십시오. 상 받으려고 헌금하면 늦은 거예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때 우리 잠시 후면 5월달 금방 되는데 어버이날 있잖아요.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어머님 좋아하시던 소고기 매번 못 사드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럴 때 한번 잡수게 해드리고 싶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머니에게 소고기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사 끝나고 어머니한테 1,000만 원 받으려고 어머니한테 10만 원어치 소고기 사드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10만 원을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10만 원어치 식사를 접대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답죠? 감동되십니까? 가증스럽습니다. 가증스러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더럽고. 돈이 그렇게 무섭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얘가 사랑하는 게 있다면 어머니 주머니 속에 1,000만 원을 사랑하는 거야.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10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10만 원이 까짓 거 쓰지 뭐 1,000만 원 생기는데 해가지고 10만 원어치 밥을 사드렸는데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미안해, 1,000만 원 둘째 줬다. 1,000만 원 있었는데 둘째 줬다. 그때도 웃을 수 있어? 그때도 10만 원어치 소고기 식사 대접한 거 아깝지 않고 그때도 웃을 수 있냐? 그때 웃을 수 있다면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때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진작에 얘기를 하지. 괜히 아깝게 소고기 사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 요새 엄마 아빠들도 지혜로워요. 얘가 어떤 마음으로 소고기를 사는지 먼저 시험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아까워 바쁜데 나 갈게 이러고 가는 아들한테는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안 줘요. 그래야지 지혜로운 엄마 아빠 아닙니까? 자, 이 그림을 하나님과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시켜서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막 봉사도 했어요. 봉사도. 근데 복을 안 주셔. 복을.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머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아들놈 대학 떨어졌어요. 그때도 웃을 수 있냐고요. 그때도 웃을 수 있냐.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이루어 주셨어.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돌아가셨어. 우리 아들 또 대학 떨어졌어. 또 두 번째 떨어졌어. 그때도 웃을 수 있냐?
너 조금 전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했던 거 어머니 병 나으려고 한 거였어? 그 아들 대학교 붙이려고 한 거였어? 야, 어머니 병을 고치려면 의사한테 돈을 갖다 줘야지. 아들 대학교 붙이려면 학원 선생님한테 돈을 갖다 주지 그랬어. 하나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커서 이걸 보답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조금 흉내만 내느라고 돈을 드리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진작 말씀해 주시지. 나 그런 줄 알았으면 교회 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납부하신 건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시면 더 손해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에서 이름을 지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다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천국에 가야 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아무나 다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시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사람도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어리니까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여자니까, 약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안 사랑해도 천국에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교회 헌금을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 많이 살렸으니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천국 가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족 이외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다 들어가서 밥 먹고 잠자고 해도 됩니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도 나눠주실 겁니까? 하나님을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맛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다. 내 욕심, 내 기대, 내 바램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집불통이다. 사이코패스다. 종잡을 수 없는 노친네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스타일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걸 드러내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얘들아, 내 스타일은 이런 거야. 너희들 나한테 복 받고 싶으면 내 스타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하면 돼.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을 해야 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엉뚱한 데 투자하고 엉뚱한 데 힘 다 쏟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복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어. 그때 가서 아이 진작에 말씀해. 야, 6,000년 전부터 얘기해 왔어. 6,000년 전부터. 네가 안 들은 것뿐이지. 네가 듣지 않았고, 네가 몰랐고, 네가 믿지 않았고, 네가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숨기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 싫어하시는지 그 숨긴 적 있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논리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복을 받고 싶어요. 복. 이 복이라는 한 글자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건강도 들어있고요. 돈도 들어있고요. 영혼의 구원도 들어있다고. 그걸 다 복이라고 한번. 이 복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합성해낼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위로부터 주셔야 돼. 위로부터 주셔야 그게 복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건 복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복을 사랑해야 됩니까? 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 복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을 사랑한다?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냐고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얼굴 보면서 나 저 복 사랑하니까 복 주세요.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복 때문에 충성하고 복 때문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세뱃돈 주면서 아까워합니까? 아, 정말 해마다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러고 주십니까? 자꾸 더 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뭐죠?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복도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자,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칩시다. 행위. 이건 틀림없이 선행일 거예요. 그러면 선을 많이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배를 할아버지한테 할 때 기왕이면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세배를 할 게 아니고 아주 웃는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씩씩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세뱃돈을 더 받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세뱃돈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세뱃돈을 더 줄지 말지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씨, 웃으면서 세배했는데 왜 세뱃돈이 안 올라갔지? 이렇게 승질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악행도 있어요. 악행. 악행을 하면 복을 못 받아. 자, 설명을 하자면 선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악행도 해요. 악행도. 오늘 솔로몬이 기도해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건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선을 행하기만 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이고 악을 행했네. 그러면 어디 보자. 한 이만큼 띄어가지고 여기 메꿔. 여기를 메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악행은 없어졌어. 악행은 없어지고 선행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기 선행이 남았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누구 맘대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선행대로 그냥 있고 악행은 악행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선을 이렇게 많이, 선행이 많더라도 죄값은 죄값대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고,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선을 행했으니까 이렇게, 예? 이거 대신 이걸로 대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죄를 지었어? 그럼 죄값을 치러야 돼.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행이 죄보다 압도적으로 많아도 안 돼. 죄가 있으면 못 가. 아무리 선을 많이 해도 그 많은 선이 이 선행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몰라요? 술 마셔, 술이 너무 좋아.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간이 많이 손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속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술을 끊으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약을 드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끊어야 된대요. 그런데 술을 끊기가 어려워. 중독이 돼 있는 거죠, 이미. 자, 그런데 간에 좋은 그런 보약을 알았어. 이걸 먹으면 간이 빨리 회복되고 간의 어떤 그 손상이 빨리 복구가 된다는 거야. 아, 그래? 저거 먹으면 술 계속 마셔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데 계속 마시면 간이 손상이 되니 간을 복구해 가면서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복구가 되겠냐고, 복구가 안 됩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거 어디서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요,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부터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의 신이신 예수님의 몸에는 피 같은 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존재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채 피를 흘리셔야 돼.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우린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대요. 심지어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대요. 그분은 죄가 없는 상황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본래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교회에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까지도.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느 정도의 선행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내면 한 방울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전혀 몰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굳이 말하자면 무한대의 가치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아니 이 지구를 1,000만 개를 가져와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한 방울을 살 수가 없어. 무한대의 가치야.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무릎 꿇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능력, 그거 다 모아도 이거 해결 못해. 근데 네가 무릎 꿇으면 그냥 공짜로 해결해 주신대. 그 무릎 꿇어야죠. 네가 뭔데 다리 꼬고 앉아있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까, 무릎을. 파 옆에, 네 옆에 다 무릎 꿇고 계시잖아. 무릎 꿇은 분들 얼굴 보니까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얼굴이야. 피 한 통에서 막 괴로운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되먹지 못한 놈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먹고 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되먹지 못한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 너무 커서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야. 상 받으려고 헌금한 적 없어요. 상 받으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무 고마워서 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철부지 시절을 지나 철이 들면 부모님 은혜 고마운 줄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예쁜 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완성되신 분입니까? 어림없죠. 어림없습니다.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부모님도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좋잖아요. 그분이 왜 좋은지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긴 좀 어렵죠.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랑, 입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1,000만 원,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100억 원 이런 큰 덩어리로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지는 못했지만 조금 날마다 나한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모르니까 개 돼지 같은 생각과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너무나 고마우신 분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뭐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행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고 선한 열매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지, 이걸 하면 상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 벌써 틀린 겁니다. 그건 벌써 거래적인 마음이고 위선적인 마음인 것이죠. 자, 선을 행한 것으로 말하면, 자,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큰 교회가 건축됩니다. 큰 교회가 건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교회도 연면적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게 지을 수 있지만 아마 정성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정성을 쏟기는 어려울 겁니다. 2대에 걸쳐서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경비를 준비하고 건축에만 7년이 걸렸습니다. 요즘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안에 철근 조립해가지고 콘크리트 들이부으면요, 일주일 있으면 거푸집 뜯어도 튼튼합니다. 네. 골조 공사는 금방 끝나요. 거기에 조금 비싼 마감 재료를 하느라고 석 달에 끝날 공사가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큰 건물도요 7년씩 걸리진 않아요. 7년씩 걸리진 않아요. 솔로몬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현대적인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다 수작업으로, 요즘 뭐 종이 벽지 쓰면 어떻게 성전인데 실크 벽지 써야지 하면서 좋은 재료로 쓰는 건 좋은데 솔로몬처럼 금으로 바를 수는 없잖아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단순히 돈을 쓴 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거기다 바른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런 정도의 정성을 쏟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당시로 치면 최고의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또 성전 벽에 손상이 가지 않게 여러 가지 공법을 도입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 안에 나무나 돌이 보이지 않도록 고급 내장재로 인테리어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으로 장식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언약궤를 제외하고는 다 새로 만들었어요. 성막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개수를 준비해서 그렇게 성전을 꾸몄습니다.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 않고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언약궤, 모세가 집어넣은 그 두 돌판이 아직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다윗이 다윗성 옆에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거기다 모셨었는데 그거를 메어 오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걸 메어 가지고 오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성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해. 이게 웬일이야? 사람이 불을 피우거나 해서 만들어낸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행군할 때 나타났었죠. 호렙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나타났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준공했을 때 나타났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러운 구름이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정해놓은 자리에 놓고 구름에 떠밀려서 제사장들은 신속히 성전 바깥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에 있는 솔로몬과 신하들과 가족들과 또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성전에 구름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아야 기쁜 게 아닙니다. 줘야 기쁜 겁니다. 줘야 기쁜 거예요. 조용필을 좋아하는 팬이 조용필한테 선물을 받아서 조용필을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먼저 조용필을 좋아하고 있고 내가 조용필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줘서 조용필이 고맙게 받아주면 난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을 받으셨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대. 너무 기쁜 것이죠. 솔로몬이 그날 백성들 앞에 서서 축복하고 또 몸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건물을 건축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땅에? 이 넓은 지면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 좁아. 하늘도 좁아. 하늘은 땅보다 크거든요. 하늘은 땅보다 큰데 그 하늘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아.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은 3층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층. 그러면 땅보다는 하늘이 넓고 첫째 하늘보다는 둘째 하늘, 둘째 하늘보다는 셋째 하늘이 더 큰 거예요. 셋째 하늘은 둘째 하늘도 담을 수 있으니까. 그 셋째 하늘도 하나님을 담기엔 너무 작아. 성령에 감동돼서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쩌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을지 몰라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다 건축하고 성령에 감동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것을 건축해 드린 것 같아요. 아유, 더 큰 걸 드렸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땅은 고사하고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고작 이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러나 여기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그 뒤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로 전쟁을 하다가 패전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말씀에 또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는 선행을 많이 했다고, 솔로몬으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했다고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성전까지 지어드렸는데 왜 복 안 주셔? 이렇게 청구서 내밀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성전 건축은 복 받으려고 청구서 내밀려고 건축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다 팔려고 건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건축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벼락 맞지 않으려고 마지못해서 건축을 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저기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크게 있죠.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 큰 불경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라고요. 제가 저기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 아니면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는데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요즘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그게 아니고 음성을 서로 들어가면서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 자, 예를 들면 전화라는 거죠. 전화기를 잡고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그럼 신호가 가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요. 형! 동생!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형 잘 있었어? 야, 너 뭐 어떻게 괜찮냐? 바쁜데 전화 통화할 수 있어? 괜찮아, 얘기해.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한번 식사 한번 해야지. 좋지. 어디서 먹을까?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하면 전화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기가. 그러면 내가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전화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성전이 있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전화기 같은 거예요. 전화기.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울려 퍼져. 그러니까 성전은 전화기잖아. 전화기. 자, 그런데 21세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떤 분 물어보더라고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서 칠판에다가는 JC라고 쓰시냐고. 영어로 Jesus Christ예요. 여기다가 제가 헬라어로 쓸 수는 없잖아요. 헬라어로 이예수 크리스투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좀 생소한 문자가 나오니까 영어로 그냥 써본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어디다 대고 기도해야 돼? 과거에는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도 성전 쪽으로, 성전이 있는 그쪽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보다 더 좋으신, 전화기로 말하면 더 잡음이 없이 감도가 좋은, 이제는 화상통화도 되는 그런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최고 사양의 전화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전화기죠. 솔로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성전만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다윗 때는 허락 안 하셨던 거예요. 솔로몬 이전 시대까지는 겨우 성막을 허락하신 정도예요. 성막을. 그나마 모세 이전엔 성막도 허락이 안 돼 있었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주시는 거야. 처음엔 성막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전을 주시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피조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고 또 설교 말씀 듣고 하는 것이 그저 폼 재고 뭐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누구 등쳐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과 감사가 올라와서 그래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가도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깨달았다가도 또 여기 선행으로 옛날에 저질렀던 악행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름하는 거야. 그런 잘못된 생각이 계속 중간에 또 들어와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고난주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너무 감사해서 막 기뻐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어떤 그 즐거움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을 행하였다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신앙이 어쩌면 기초적인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세속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